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히브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홍해 사건입니다. 열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이어서 홍해 기적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고집부리도록 하셔서 결국 애굽을 응징하시는데,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부터 이미 바로가 완악해서 안 들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게 간 이유는 결국 온 세상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재앙의 그 대척점마다 언제나 완악한 바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를 구해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니까 홍해를 건넌 히브리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이 애굽의 자랑인 기병대를 수장시켜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들,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이 끝인 줄 아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애굽과의 그 악연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이 악연을 끊어버린 그 분기점 홍해는 과연 2017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 감동하신 말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깨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저희들이 몰딩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 군대가 지금 이 히브리들을 추격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계곡 사이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추격군들이 따라 붙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공포에 떨면서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게 낫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끝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패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지만은 정작 이 말은 모세도 믿으면서 한 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이미 확보된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해놓고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의 그 급박한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히브리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추격자 이 애굽 군대들도 기마대와 병거까지 홍해 가운데까지 추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아마 거의 추격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병거 바퀴들이 빠져서 추격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에 홍해 바다가 다시 덮쳐서 추격하던 바로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시키고 애굽과의 그 악연이 완전히 절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에서 겪은 이 구원은 바다에서의 승리고 바다에 대한 승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다는 구원이 일어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제압한 혼돈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앞부분에서 히브리들이 길을 돌이켜서 바하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황당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망간다 그러면 추격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 이동 때문에 바로가 추격권에 들어가요. 바로의 추격권에 들어가요. 또 우리가 맞서서 결사항전할 게 아닌 바에는 절대 배수진은 치지 않는 법인데 광야에 갇혀 있는 주제의 바다 앞에다가 배수진을 친 것은 자살행위예요. 결국 그 바람에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만드십니까? 우리도 일이 꼬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일을 요따위로 만드시는가? 입 밖에 내진 않아도 속으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바로가 보내놓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뒤쫓을 수 있는 기마대와 전차를 동원해서 노예 사냥을 나섭니다. 그런 급박한 때 모세가 지금 허둥지둥 지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이 히브리를 애국 군대로부터 구출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를 멸절시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지금 확신을 주지만은 모든 사람인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려서 허둥대면서 모세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5절을 대조해 보면은 모세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허둥대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한 채 뉘앙스가 아마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다 쪽을 향해 전진하라. 지금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 앞에서 바다 쪽을 향해 전진하라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는 신용하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 그러면 내가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혼돈 세력 바다조차도 다스리고 설령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미 다 이 안전하게 뭐가 다 이렇게 착착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게 되고 이게 확실하니까 지금 그 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불확실하고 모세도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마침내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히브리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혼돈의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혼돈의 수면 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수면을 갈라내서 육지를 내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지금 세 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21절 홍해의 수면이 갈라져서 육지를 낼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이 거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본문을. 동풍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내요. 동풍으로 벽처럼 말린 그 홍해길을 히브리들이 유유히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아무리 추격해도 닿지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 이 히브리 노예들과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엄호하시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굽의 완악함은 바다에 뛰어드는 이 무모함으로 완결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가장 상식적이고 초보적인 상황 판단에서조차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밤새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24절에 새벽에 덮친 하나님의 공격에 혼비백산합니다. 병거의 수레바퀴가 갯벌에 빠져서 이그러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시편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을 지금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쓴 시인데 마치 그 장면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에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시인의 고백으로 보면은 그 바다 북판에서 벼락과 천둥 번개 공격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깨닫지만은 이미 늦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쳐드니까 바닷물이 새벽에 다시 몰려들어서 애굽 군대를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홍해 사이에 갈라진 그 길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구원길이지만은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를 추격해서 홍해까지 들어온 이 애굽 군대는 사실은 혼돈과 악의 세력이에요. 그 혼돈과 악의 세력이 혼돈과 악의 초소인 혼돈의 바다에 지금 잠긴 겁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고, 그리고 모세도 압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구원 사건의 이 속편인 홍해 구원은 바로 히브리 민족들의 정체성이 되는, 그리고 실제 구약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신약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 성경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면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요? 그런데 분명히 바로의 심판은 주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매 순간마다 바로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요. 그리고 그 재앙의 절정이 지금 홍해 심판인데 이때는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동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사람이 내는 꾀예요. 역사에서 우리들이 종종 자주 보는 그런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모두 14번 나옵니다. 근데 6번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그 중에 3번이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표현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인 경험들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완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됩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완악해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 과정이 있고 마음의 행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설령 주도하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인간의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지, 바로가 착한데 그래서 지금 이 찾아가가지고 도망간 이 노예들을 잘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쫓아간 게 잘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그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바로의 손을 비틀어서 악한 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주님이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 선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바꾼 게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처럼 분명 양심에 따라서, 우리 양심이 타락으로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악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오늘 여기서밖에 없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는 술하고 성질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 마셔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런데 죄가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짓지만요, 죄를 지음으로 역으로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죄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로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14장 케이스는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직접적으로 나와요. 도덕성을 의심할 만큼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처음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주실 때부터 바로와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1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 빠뜨려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초점은 선한 것을 악하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지각을 우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임박한 위험이나 심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악한 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결과 바로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신학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1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난 분들은 듣고 나서 더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알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바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방해는, 이 바로는 지금 착하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 해가지고 지금 못하게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악한 결정들을 하나님이 렛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그래서 타락한 양심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게 반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군사적으로 설명하지만 저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라고 봅니다. 많은 종교가 그 선악 간의 갈등을 비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풀려고 그래요. 헤르만 헤세가 빠졌던 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선악 간의 갈등을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사이의 갈등으로 풀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요가하고 지금 명상하고 하는 게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인데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그 갈등, 선악 간의 갈등을 환영과 실제 사이의 갈등으로 봅니다. 근데 악의 실체를 민감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종교는 절대 그 악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개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악이 사회적인 실제로 선을 억압하고 파괴할 때 그 악의 실체를 민감하게 그것을 자각할 때라야지 그 악에 맞서서 선을 추구할 원동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악에 대해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악이 분명히 실제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애굽과 이 바로 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악을 상징해요. 지금 이 바로는 여기 망했잖아요. 지금 3000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성경에 애굽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애굽은 굴욕적인 압박과 사악한 착취 그리고 폭력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악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악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파멸의 씨가 있어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의 체제도 그 자체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나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실체지, 이게 옛날에 어떤 우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언약 백성들은 깨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실현할 시대적인, 역사적인, 신앙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악역 애굽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은 필시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악의 군대를 원래 나온 그 혼돈의 바닷속에 쳐넣으시는데, 그게 오늘 장면에서는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면 그 홍해가, 지금 적어도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면서 이 홍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오늘 이 장면을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모세와 히브리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세례로 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름 기둥 인도받고 홍해에 통과한 게 세례입니까? 근데 세례라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고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아이덴티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오늘 여기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다에서 터진 생수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찬에다가 비유를 해요. 근데 바울이 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거울이 되어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들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또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 완악함에 빠져서 넘어지는 불상사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록하고 경고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과 쾌력,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야망, 그게 뭐든지 간에 더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교두보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가 멸망한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 말씀 펴놓고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애굽 노예의 옛 신분을 이 홍해에다 묻은 것처럼 내가 죄의 노예였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그때 거기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었어요. 홍해에 묻혔어요. 죽은 신육만 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이, 성경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벌 받고 말씀대로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받는데 다 하는 소리지 현실이 어디 꼭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시험하는 분이 바로 완악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 홍해를 기록합니까? 경고예요. 완악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지금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